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합시다.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참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을 강타하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아서 방역수치가 올라가고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국민들, 특별히 수도권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못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이 질병을 분명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또 사명 감당하면서 여름 행사도 하면서 그럴 날이 어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우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발자니 땅에 자들로서 자의적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산이라 5은 남아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70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본 10뿔은 멸망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의 능력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하나님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국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겋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입원한 성도님인데 이혜옥 권사님 어제 입원하셔서 이번 중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성열 장로님 또 장인 되시는 이라구 은퇴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내경색으로 이렇게 입원해 계시는데 모든 그 육신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고 또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황예숙 성도님과 통했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쯤에 또 항암 받으러 부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신방으로 지금까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오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분 장모님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장모님 2시에서 3시 사이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이렇게 잠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으로 또 이런 모든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참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자녀되게 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2장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17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룬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큰 성 바벨론이 곧 큰 음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음녀의 특징이 어떠했습니까?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타고 있다고 했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도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정체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정말 그 이전의 역사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음녀의 정체는 땅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와 큰 성을 음녀라고 비유하는 것은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부도덕한 이방 도성들을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나훔서에 보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많은 음행을 일삼는 미모의 음녀, 아리따운 기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페니키아의 주요 항구 도시인 두로를 가리켜 기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뭡니까? 음녀죠, 음녀. 심지어 예루살렘 성, 거룩한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시온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일삼을 때에 창기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창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기이한 환상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놀랄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이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큰 음녀는 세상 열국을 통치하는 그때 사도 요한 시대니까 로마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가 타고 있는 기괴하게 생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 권을 석권하여 대제국을 세웠지만은 그 시작은 9절에 보시면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7 언덕을 중심으로 하는 이 로마시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시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수한 군사력과 정의로운 법과 관용적인 포용력을 발휘해서 이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지중해의 중심이 되자 자연스럽게 제국민들은 그 관심사가 로마의 정신, 로마시의 문화와 교양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그만 성으로 있을 때는 그리스나 이집트, 카르타고 등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제국을 통치하는 제국의
도시, 그 제국의 수도지 않습니까? 로마시.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프랑스의 파리, 또 독일의 베를린, 또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이런 도시들은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도시들이었지만 오늘날 세계의 중심이 된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오늘날 세계의 문화를 끌고 가고 패션을 끌고 가고 또 모든 유행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로마가 그때 당시 대제국의 수도였고 그리고 그 로마의 모든 문화가 전 세계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니 주위의 모든 열강들이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인들의 언어와 정신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언어는 그리스와 더불어 어느 곳에서나 공용어로 통했고 로마의 화폐도 어느 곳에서나 다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미국의 달러화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겠죠. 그럼 지금 달러화는요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마의 태폐한 정신과 삶과 종교까지도 퍼졌고 로마시의 부도덕한 삶과 태폐 문화도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로마 정신을 신격화하여 여신 로마를 숭상하고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여 신격을 하고 구주라고 호칭을 부르고 그리고 그 호칭을 부르면서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했는가?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했든지 인정하지 않았든지 그거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점은 뭔가 하면은 황제들이 정말 신이라고 믿었냐는 질문보다는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온 제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실용적인 의미가 제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려면은 그런 그 온 제국을 하나로 묶는 뭔가가 필요해. 그게 뭐냐? 로마 그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대한 제국 위에 군림하면서 전 세계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로마시를 엄렬하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화도요 대단히 태폐적입니다. 로마 시대에 나온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면요, 이야, 오늘날 현대보다도요 더 야합니다요. 옷도 더 야하고요. 예. 남자들도 뭐 거의 뭐 팬티 같은 것만 입고 이렇게 창을 들고 있잖아요. 칼을 들고요. 그렇게 해서 싸웁니다. 예. 로마 시대 때 한번 그런 영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성들도 입은 옷이요.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야한 옷인지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대표적인. 오늘날보다가 더 야하고 또 음란하고 또 로마의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목욕탕 문화가 제일 유명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태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문화가 제국이라는 큰 힘을 얻고 온 세상에 그 문화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와 가장 비슷한 것이 있다면 오늘날 현대의 도시생활입니다. 도시생활. 도시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도 있고 필요한 재화도 다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숲이라는 농촌에는 모든 것을 손수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어디에 고장이 나면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쉽지 어디 뭐 사람을 부르고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을 부르면 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못할 때 그 다음 이제 그걸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종도 고장났는데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아유 그거 한번 올라가 봤어. 뭐 그게 어디 우리 종을 고치던 어떤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하려면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는 다릅니다.
겁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분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의 특징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한 문화가 도시 생활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모인 것이 또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한번 길들여진 사람들은 절대로 도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 살던 처녀들은 절대로 농촌으로 시집을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 문명은요, 철저히 인본적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제일 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술과 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낙후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또 도시 문명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중심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다 만든 것입니다. 인터넷망이라든지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하이테크 기술로 도시는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함에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도시 문명은 그 대신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서 불감증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때에 맞게 비가 필요하고 또 햇빛이 필요하니까 하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래도 남아있지만 도시 사람들은 하늘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은 비가 오지 않아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중에서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도시 생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가물어도 돈만 있으면 쌀을 구할 수 있고요, 밀가루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계란도 이 계란값이 여기는 10,000원 하는데 지난 이제 목자회 때 모여서 물어보니까 4,500원 주고 샀대요. 이야, 그래가 난 이야, 이 농촌에서도 내가 더 억울하네 싶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 우리는 10,000원 주고 샀다니까. 그것도 그 목사님은 목사님 그거는 턱난이 모양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턱난이구나, 턱난. 턱난이 있겠네, 말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야, 이 도시는 어쨌든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우리는 농사를 지어도 도시가 더 풍성해. 그 어떤 거는 야채도 도시가 더 사요. 도시가 훨씬 더 사요. 우리는 야채 사려고 저기 진보에 거기 식자재 마트 가면 엄청 비싸요. 우리가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해먹는 게 이제 월남쌈인데, 야, 이거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돈 10만 원 있어야지 한 번 해먹을 수 있어요. 이 야채도 서리고, 저 야채도 서리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야, 그러면은, 야, 내가 이 농촌에 목회하러 왔는데, 이야, 이거를 다 사먹으려고 하니까, 도시에서 사먹는 것보다 더 비싸구나, 이렇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도시는요, 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도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여기 특화된 그 고추잖아요, 영양에서는. 그러나 도시에서는 모든 지방에서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지요. 우리는 없는 것이 도시는 다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고추 하나 좋은 거, 고추하고 상추는 풍성합니다, 그죠? 고추하고 상추는 풍성하고 감자도 좀 풍성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별로 풍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농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농촌에서는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왜?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번에도 또 참 뭡니까 이거 장마가 온다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몇 군데 했어요. 우리 장마, 우리 조 집사님한테 전화했고, 우리 오하자 집사님한테 전화했고, 아이고 집사님 조심하십시오. 저녁에 혹시 물이 잘못되면 119 전화하라고. 그래서 다행히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모든 것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다 알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업화가 잘 됐고 기술이 있고 모든 문명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도시 문명을 사람들은 동경하면서 인간의 제국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은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서 살지 않아야 된다. 산속에 다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가 타락했으니 로마시를 떠나서 살아야 된다. 다 카타콤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대도시가 주는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시 문명이 주는 재성과 독성을 마시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생활의 특징을 파악하고 성경 말씀을 세속적인 도시 생활에 물들지 않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의 정신과 원리 자체가 지극히 인간 중심이고 황금 만능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깊이 빠져들면 들수록 신앙이 병들게 되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에게도 재미도 안겨주고 삶의 편리도 제공해 줍니다만 그와 더불어 타락한 정신과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살기는 살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스스로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을 사랑해서 미혹 속에 빠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완전한 삶이 아니고 영구불면의 삶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전염병이 잘 안 잡히는지 아십니까? 경북에는 뭐 몇 명은 9명. 네. 오늘도 9,300 몇 명인데. 경북이란 대부분 농촌 지역이잖아요. 농촌에는 모일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 카페가 있습니까? 술집이 있습니까? 야, 여기는요, 없어요. 근데 도시는요, 다 젊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요. 이야기해야 되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술 한잔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젊은이들이 모이면요, 여기 갔다가 또 부산에 놀러 가네 또. 그러고 부산에 또 다 퍼뜨리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사실 참 이게 힘든 겁니다. 예. 우리가 집만 알고, 교회만 알고, 예. 사실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거 없어요. 예. 2%입니다, 2%. 교회 전염요 2%입니다. 2%. 근데 정부는 11%라고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싹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거 제가 정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부가 핑계댈 일이 그게 제일 좋거든요. 뭔가 이 타겟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완전한 삶이 아니고 영구불변의 삶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으로 옮겨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면서 전진하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한 삶입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요, 절대 헛된 짓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서요, 고난을 당하는데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이 고소 고발이 들어오는지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고소 고발 다 이겨냈는데 딱 이제 한 건이 뭔가 이제 뭐 약식 기소가 하나 됐는데 그것도 이 전혀 그거는 뭐
저게 될 일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 뉴스 떠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것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될 일이지만은, 이거 하나 뜨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한다고.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그 사람이 몹쓸 정치 목사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은 고소한 사람이요, 이야, 정말 그거 대형 교회에 그때 당시 노회장이니까 그 노회장 이전에 재판부의 재판장이었으니까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다 증명이 됐어요. 7개를 어긴 게 다 증명이 됐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정직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요, 끝까지 물어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노회의 임원들도 고소를 하고, 또 고소를 하고, 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분은요, 한 번도 맞고소를 안 했어요. 그냥 고소 들어오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소망을 두면요, 여러분, 참 진짜 어떻게 해서 내 이권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확 몰아간다는 거예요. 무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의 삶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괴물 같아도 그 짐승에게 할당된 권세를 영구 불변한 권세가 아니라 한시적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습니다. 한시적인, 장차 그 짐승은요,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무적행으로 나와서 잠시 노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장수를 누린 제국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하면 1200년이 넘고 동로마 기준으로 하면 2200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왕조도 이만큼 길게 권세를 누린 왕조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2200년이니까. 우리나라는 뭐 모든 왕조를 포함해야 5000년입니다. 5000년. 근데 한 왕조 되면 그런 1000년이 넘는 왕조가 없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기껏 해봐야 500년. 근데 로마는 2200년. 정말 로마 제국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로마 제국의 속성을 가진 세상의 나라도 한시적인 권세만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지배하는 나라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일체의 모든 권세나 나라가 정해진 때까지만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애국하고 애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영원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땅 위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건데 뭐가 영원합니까? 이 땅 위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죠.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 기분 나빠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민족주의 사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음녀의 정체를 더 자세하게 봅시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오면 7머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7머리는 로마 제국의 7 황제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왕을 지칭하는가 딱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망했다고 하는 5 황제로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라고 그렇게 봅니다. 현재 있는 황제는 베스파시누스 그렇게 보고 장차 권세를 잡을 황제는 티투스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번째 왕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라고 했고 7 중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처럼 잔인무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은 10뿔을 또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성경에서 뿔이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요한에게 10뿔은 열왕을 가리킨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한참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10뿔은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10개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연합을 구성한 나라가 27개 나라인데 27개 나라. 27개 나라. 제가 이제 그저께 인터넷을 두드려보니까 유럽연합은 27개국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후보국가가 4개가 더 있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뿔은 문자적으로 유럽연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유럽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제국이라는 뿌리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유럽의 나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나서 잠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상 나라의 총합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건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은 로마 제국의 대의명분을 이어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음녀의 속성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권력을 가지고 힘쓰는 일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죠. 이들의 목적이 뭐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의 지도자인 열왕들이 어린 양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압제를 가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 뉴스와 적대적인 내용을 언론과 세상에 유포를 하여 더욱더 이렇게 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격하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우선 문화와 잘못된 교례를 가지고 어린 양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의 성육신과 죄 없으신 생애, 그의 속죄와 죽으심과 부활, 그의 성천과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유일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WCC 이런데 기장 측이 가입하고 또 기장 측은 아예 대놓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또 동성애도 찬성하고 기장 측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미에 있는 한 교회가 농촌교회인데 기장 측을 탈퇴하려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WCC를 반대하고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따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탈퇴하려고 했는데 노회의 기장 측의 노회와 총회 관계자들이 그거를 막으려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웠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재산을 탈취해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출교를 시켰어요. 예. 노예 노예 관계자들이, 임원들이. 이야,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노예는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교회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 따라 신앙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보호해주지 아니하고 그런 성도들을 출교를 시키고,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누가 마귀짓을 합니까? 누가 이 짐승 노릇을 합니까? 교회 종단이 그런 짐승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종교주의 자원주의 사상을 세상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종교가 예절이 있어야 되고 다른 종교를 배려해야 된다고 그러고 세속주의와 황금 만능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워가여서 이 세상에 갇혀서 천국을 조금도 사모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싸움과 문화와 교리, 사상적인 싸움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지는 호칭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곧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도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곧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린 양에 의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에 근거한 영원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의 특징은 거짓이요, 음모술이요, 사기인데 이런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특징은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회, 총회도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기장측의 교회 성도들을요 출교시키고 파면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지어내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목회자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예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상주 열방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 인터콥이 정부에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피해를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콥이나 태극기 부대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애국 애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광장에서 집회를 해도 됩니다. 무저항 비폭력으로 집회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도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거기 갔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직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이단이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선동하고 거짓을 발표하면 그것이 어떻게 정부입니까? 교회가 감염이 2%인데 마치 모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로마의 네로처럼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정부하고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총회나 교회 연합단체가 법적으로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작은 교회 아니 대형 교회라도 한 교회가 그렇게 헌법 소원을 내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고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사실관계를 논리와 합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말을 봅시다. 16절 이하에 보면 음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합니다. 어린 양과 성도들을 핍박했던 음녀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기 음녀가 심판을 당하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음녀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그녀의 가정하고 부정한 잔을 개걸스럽게 마시던 바로 세상 열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벌거벗기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의 살을 먹게 되며 불로 완전히 살라져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한 세력들은 그 자체가 자기 속에 내포된 파괴적인 능력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호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는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큰 음녀라고 비유한 큰 도성 바벨론의 행위와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비유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속도시도 역시 음녀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편리함이나 세속이 주는 성공이나 황금 만능 사상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가? 아니면 세상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실체를 잘 파악하면은 이 세상이 음녀가 아닌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앙이나 정치적인 상황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진리에 서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음란합니다. 동성애도 양성애도 다 인정하라고 합니다. 동성결혼도 인정하라고 하고 가족의 의미도 다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깨어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 양 대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저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순종하며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큰 음녀라고 비유한 큰 도성 바벨론의 행위와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편리함이나 세속이 주는 성공이나 황금 맞는 사성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가, 아니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늘 깨어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어린 양 대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세속이 주는 편리함보다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모의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로마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때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아버지 세속이 주는 편리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세속이 주는 편리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와 또 여러가지 사상들, 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여러가지 시험 속에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현대의 편리함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아버지 인기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바꾸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값싼 세상의 것과 바꾸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뿌리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또 점점 퍼지고 있는 이것을 막아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북한의 핵 문제와 평화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다음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참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선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300명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질병 앞에 연약하고 전염병 앞에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통당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참 아버지 수도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하여 국민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 백신을 접종을 하고 백신을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부 지도자를 좀 더 지혜롭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대통령을 위해 아버지 경선 주자들이 출발을 하고 아버지 갖가지 이런 언론의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누가 과연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지도자는 우리 국민들을 통합하며 우리 국민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윽박지르고 아버지 사상을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좀 통합을 하고 치유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른 정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주님 예비시켜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총성 선교사님, 윤도영 선교사님, 조성은 선교사님, 강수환 선교사님, 김ing만 선교사님, 김경남 목사님, 최우식 목사님, 최홍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자궁 수술을 했는데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또 피가 뭉쳐가지고 또 한 번 더 수술을 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이 최우식 목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명재 목사님, 황현수 목사님, 최두희 목사님, 최은경 목사님 교회와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게 농사지어서 또 자녀들 용돈 받아서 선교금을 냅니다. 그 선교금으로 우리가 협력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이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선교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선교하고 목회할 때에 실망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모님들과 모든 자녀들 자녀손들이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사모님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 농촌교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주위에 좋은 동역자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4일 25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성경학교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 피해 작년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은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일에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학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이틀 동안 하려고 합니다. 작년처럼 우리가 하루는 야외로 나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선생님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하고 또 아버지 주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혜옥 집사님 또 일하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삼봉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향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황혜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옥수 권사님 또 정순영 권사님 자녀되게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또 시설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또 수술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불신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참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암덩어리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삼봉 집사님, 또 황향주 집사님, 황혜수 집사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위 중에 암 투병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노후를 보내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빨 치료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병상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김영화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장영규 이상현 성도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득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면 나온다고 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 아버지 분명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잃었던 신앙이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습니다.